네, 오늘은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은 아니고 좀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본문인데,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사에서 더 먼저 좋은 고기를 꺼내서 자기들이 먼저 먹고, 제물로 드리기 전에 이렇게 가죽을 다 떠진 그 제물을 그 생고기를 가져다가 불에 이렇게 화재로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덜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을 결코 경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와 만족을 불리며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엘리에게 오게 하신 후에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그때부터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한 뒤에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의 분깃에 먹을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었는데 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배를 부리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신들에게 날마다 주어진 양식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이렇게 다 받았던 것처럼 받은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그저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확물도 주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다 그들이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들이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고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디까지 손을 댔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물건까지, 음식까지도, 재물까지도 손을 댔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드려져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들이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보다 자녀들이 해야 될 것들을, 또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더 그냥 가만히 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자녀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괜찮은 게 괜찮은 거지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무엇을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주일의 예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려질 제물과 예물까지도 너희가 손대며 욕심내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실 예배의 시간은 교회마다도 조금씩 다릅니다. 교회마다도 달라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드려진 예배 시간이 달라서, 어느 교회는 진짜 요즘 현대 교회들 중에는 새벽 예배가 없이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젊은이들이 못 일어난다고. 어떤 교회는 수요일날 오전 예배만 있고 저녁 예배는 많이 안 오니까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함께 결정할 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귀하게 따로 구분하자라고 했으면, 그 시간은 따로 귀하게 구분되어져야 하는 시간이지, 우리 사람 없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예배 시간 이렇게 좀 그 예배는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24시간 중에 1시간 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주일의 하루 중에 하루를 주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내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크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어떻게 이 바쁜 시간에 주일을, 어떻게 이 바쁜 시간에 하루를 예배로 드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는데 왜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까지도 너가 뺏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문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먼저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마음먹었던 시간들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있는가. 마치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듯이, 그래서 이 전부의 내 소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의 시간들도 예배에 떼어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전부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30절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아론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누구보다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건히 모셔라 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흠없는 재물들을 그들은 귀하게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흠없는 재물 중에 막 이렇게 삶아진 고기 중에 가장 큰 덩어리를 갈고리로 채간다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가장 좋은 부위를 칼로 떠서 자기들이 날고기로 가져가겠다고 막 말하면서, 그것도 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라고 원칙을 말해도 화를 내며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도대체 무슨 이름을 가졌나 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은, 홈리는 손으로 움켜쥐다, 비느하스는 어두운 피부, 이런 것들로 그냥 이렇게 아마 태어났을 때 그들이 태어났던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야 그렇게 지을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이름들은 이 당시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룩한 것들이 있다고 여기며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이름을 지어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녀를 생산하고 또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자녀와 함께 지냈구나. 그렇다면 그 엘리 제사장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보다 내 자녀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질문하는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사사기부터 하나님과 정말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된 길을 걷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진 귀한 사람이 이제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그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세워진 왕과 함께 세울 텐데 라고 말하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환으로 서 있던 사무엘이 그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 정도를 하며 맡겨졌던 한나의 아이가 점점 커가며,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냐 하면
허드렛 일을 하며 이렇게 지내던 사무엘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고 재산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사람을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집중하시지, 나도 내가 교회를 공동체를 섬길 때,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가족에 주어진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너희에게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젊어서 다 죽겠다는 얘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젊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가 가장 기쁜, 이스라엘이 가장 기뻐할 날에 너희는 가장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엘리 제사장이 무릎 꿇었어야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하냐 하면, 그 선지서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멸하여 제하여 버리고 이 땅 끝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있는 곳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너희가 하는 기도를 이제 다시는 듣지도 않고 너희의 구함을 내가 귀 기울여서 고쳐주지, 그 땅을 고치지도 않겠다 말씀하실 때,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하신 분인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변함도 없으시고 분명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심판하고 멸하고 다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요나서라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에 니누에는 진짜 가장 잔인하고 흉폭한 도시였거든요. 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이 니누에 땅을 멸망시킬 것임을 요나야 가서 얘기해라 라고 말할 때 요나가 니누에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내가 간다고 그들이 변하겠어? 내가 간다고 그들이 회개하겠어? 근데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것에 가서 한 3일 밤낮을 걸어야 될 큰 도시에 하룻길만을 도르며 대충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함을 멈추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그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내리는 저주라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가정 가운데 내리는 저주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는데, 그 기회의 자리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래, 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때론 우리도 죄악 가운데 설 때 잘못할 때 있죠. 연약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음성으로 들릴 때 주 앞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며 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래야지, 뭐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은혜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누구네 집 자녀들, 누구네 집 식구들이 믿음으로 잘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혹여나 소홀하고 멀어지진 않았냐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다시금 깊은 관계를 맺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개인마다 회복되고 그 개인마다 회복된 은혜가 가정마다 회복되어 그 회복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그냥 이 엘리의 가정이 이제 마늘박으로 무너져 내렸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그저 너희를 다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 그러니 네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엘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워 다시 한번 내가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아간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이세역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이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도 우리 스스로도 그러지 않은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 때는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기회들을 붙들고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가장 비중 없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집중하여 보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